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서 쫓았을 때 환란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환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신앙을 이제 고백해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시편 27편 1절을 우리가 푸느라고 시간을 다 할애를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인데 그분이 가질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로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란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낸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서부터 7절,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보면 하실래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얘기죠.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나는 것을 하는 자가 여호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400년을 노역생 종로로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하나님의 큰 편팔, 하나님 팔을 피셨다, 일을 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일을 하는데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구약이에요.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사단 밑에서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건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다 그러면 애굽은 그림자예요. 제약된 세상을 얘기하고 바로는 사단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졌냐면 제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다, 그 얘기예요. 그 건지신 사건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다, 이건 구약이다 그러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드렸는데, 그죠? 신약에 와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동일하게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세상에 제약된 세상 안에서 우리를 빼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을 그림자로 여호와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죠? 고역에서 건지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셨도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이미 나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시를 했고, 지금 구약에서 여호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와가 무엇으로 온대요? 빛으로 온다. 그럼 압살롬을 향하여서 사울을 향하여서 쫓겨 다닐 때 누가 구원할 것이냐? 다윗의 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누가 구원할 것이에요? 여호와가. 그래서 여호와를 다윗은 무엇으로 불러요? 빛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약엔 여호와가 빛이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로 내가 참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통해서 빛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났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러면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로다. 구약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 근데 지금 시편 27편에는 다시 1절에 보면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빛,
구원, 생명을 향해서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어디죠? 요한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여호와로 왔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 얘기죠. 그럼 빛, 구원, 생명,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자기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편 27편 1절의 이 말씀은 새 언약, 구약의 말씀이 아닌 새 언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했고, 우리들에게 구약의 여호와로 구원이 있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를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에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40분을 신구약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절서부터 오늘은 해나가요. 자, 2절 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거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원수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이 넘어졌고 쓰러졌고 실족했도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쫓고 자기의 원수들이, 행악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물어뜯으려고 짐승처럼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 그들이 넘어졌고 그들이 쓰러졌고 그들이 실족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갔을 때에 다윗에게 쫓겨왔던, 다윗을 찾아왔던 원수들이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으면 왜 쫓겨다니냐 그 얘기예요. 예.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 얘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윗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 원수가 오고 대적자가 왔을지라도 반드시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런 것을 왜 고백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돌보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해요. 에레미야 36장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을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자, 보세요. 서기관, 하나님의 선지자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고 원수들이 쫓아왔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배후에서 힘과 저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원수들이 쫓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잡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눈에 보인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는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얘기죠. 자, 이사야 3장 8절 보세요. 에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눈을 축복, 하나님께서 영광의 눈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에루살렘을 쳐다보고 있고 유다를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이 죄를 범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에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뭐 때문에 넘어졌느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렸다,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러진 것, 아주 철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도 스스로 증거하는데 그 죄를 발표하고
얼굴에 보면 그 죄악이 다 나타났다 그 얘기죠. 그들은 죄를 숨기지도 않은 철판을 깔은 자들이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이것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15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잡혔다가 살았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그런 중에도 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의인의 행위란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이렇게 선지자 같이 에레미야 같이 바르거 같이 하나님 앞에 택한 이스라엘일지도 유다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택한 백성은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지므로 그들은 복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복 받은 자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하나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됐다 그런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죄인이긴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애굽에서 죄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느냐? 죄값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맞아서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졌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는데 그런 중에도 누가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들에게는 뭐를 임했어요? 복이다. 그러니까 복이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행위로 열매를 먹는데 행위가 뭐예요? 복이라니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11절 보세요. 악인에게 화가 있는데 심판인데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뭘로 죄를 졌어요? 입으로 귀로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입으로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죄 때문에 무너지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풀게요. 재밌게 할게요. 마가복음 7장 이제 식사하셔서 졸리시죠. 자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경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호수다 그 얘기는 갈릴리 호수다 그 얘기는 이사야 9장 1절 보세요.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야 9장 1절 보세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전에 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기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멸시를 왜 당한 게냐? 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에는 해변의 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원래는 유대인의 땅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라를 짓느라고 어딘가요? 두롬인가요? 두롬? 히람인가? 히람 왕이고 두론이죠. 두론. 그 나라에서 너무 좋은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목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땅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12개 지방 별 볼 일 없는 땅을 두로 히람왕에게 줘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갈릴리 땅이 유대 땅이었는데 누구에게 넘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버렸다.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넘겼다 그 얘기는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전엔 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도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고통을 당했도다, 멸시를 당했도다 그랬는데 이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오시면 영화롭게 되어질 것, 죄인이 의인이 되어질 것을 이만해도 예언을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갈릴리 지방이 큰 빛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큰 빛은 누구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랬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무엇이 빛인데요?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큰 빛으로 제된 우리의 인생을 비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7장 31절 다시 하죠.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그러면 갈릴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땅, 죄인의 땅이었다 보셔야죠. 32절. 근데 이방인의 땅, 갈릴리 땅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기먹고 억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더라 그러죠. 이방의 갈릴리 상태가 어떻게 해요? 기를 먹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해 주기를 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안수하면, 죄인을 안수하면 그들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주고 그들의 죄는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3절. 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고. 그래서 왜 기가 먹은 거예요? 죄 때문에요. 예. 이사야 3장 8절에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무엇으로? 입술로 뭘로 같이 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뭐 한대요? 예,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를 범죄했던 그 범죄를 인하여서 마가복음 7장 32절 보세요. 기먹고 억눌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예수께서 오셔서 안수하심으로.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어를 대어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더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사야 3장 8절에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 질병,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받다 그의 혀에 손을 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침을 뱉었다, 그리고 손에 기회를 넣었다, 그 얘기는 양귀, 혀, 언어, 행위로 지었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수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지었던 그 죄가 풀려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자, 33절인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할게요. 에바다 하니 이는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술로 언어로 지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입술에다 귀에다 손을 대셔서 그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에서는 죄를 지어서 억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67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예, 잔을 아닌데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3장 8절에 있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를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사건 속에 뭘 당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며 죄 지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듣지 못하고 억눌렸던 것이 풀려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풀려나면 어떻게 풀려낸 거예요? 예수님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34절 보세요. 자, 열리라 그렇게 있는데 5절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3장 8절을 통해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귀 먹고 말 못하고 눌려있는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침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죄를 가져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귀가 뭐 했어요? 열렸도다. 말 못했던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죄에서 사유함을 얻는 사건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뱉음을 인하여서. 이사야 3장 8절 유다 백성이 엎어지고 넘어졌던 것은 죄 때문이다 그 얘기. 죄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죄를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마시고 주먹으로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 못했던 자들이, 억눌렸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죠.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4절에 뭐라 하냐면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해졌도다.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가 중요해요. 이르시되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씀해? 에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것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데 뭐래요? 에바다 그렇게. 이제는 열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은 묶였는데, 예전은 넘어졌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죄가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가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매를 맞으심으로 주먹에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 문제 끝났으니까 뭐 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는 열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귀가 열려졌어요. 죄 문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도다. 그러면 이들이 물론 이렇게 말이 풀려지고 귀를 듣는 거 분명해졌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이니까. 이 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 말이 분명해졌도다 그 얘기는 뭐 때문에 분명해진 거예요? 복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때문에 열려지고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분명해졌냐? 내가 분명한 것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에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약에 와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리는 거예요. 맺혔던 것이 풀리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이 분명해졌다 그 얘기는 복음이 분명해졌다.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귀가 열렸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가 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뭔 소리대? 땅의 소리를 하면 잘 들어요. 육의 소리를 하면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잘해라 착해라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혼난다 그건 뭐 선유도 다 한다니까요. 네? 그런 말은 다 국민학생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이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영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온다는 그 말을 몰라 들었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축복한다는 그 귀, 육의 말은 아주 쉬웠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듣지 못했던 이 복음,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졌다 그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는데 이건가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된다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냥 더 충성을 안 돼? 그럼 더 해봐, 더 해. 40일 했어. 그럼 한 번 100일 해봐. 100일 안 했으면 그러면 헌금을 조금 더 드려봐. 막 우리에게 열심을 그것을 가져갔는데 성도들은 혼란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혼란스럽다. 이제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으로 생명의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자신 있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가진 자고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듣지 못했던 자가 뭐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죄 문제 떠나고 사망의 문제 떠나고 이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왔으니까 뭘 들을 거예요? 이제는 복음 듣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말할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전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혀가 맺혔던 거 묶였던 거 풀려졌다. 어떻게 풀려졌냐? 제사함에 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진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진리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뭐 부족하니까 막 나한테 막 바쳐서 영광을 돌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이 없는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은총 못 받을 이유 없다 그래요. 왜 못 받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일제 36년을 향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어졌어요. 언제요? 아마 오래됐잖아요. 한 50년 넘었죠.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의 소식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만 보면 무서워야 되고 숨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걸 모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죄가 나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진다 그 얘기. 근데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가져갔어요.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는데 죄 가져가니까 귀신도 떠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뭐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 은혜의 역사. 은혜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국을 이룰 것을 이미 나도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3장 7장 37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왜요?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한 자도 말을 하게 했도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혀도 풀리고 기도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말 못했겠어요? 다 듣지 못했겠어요? 멀쩡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럼 오늘도 우리 동일한 거죠. 우리가 뭐 듣지 못하나요? 우리가 말을 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인데 복음이 들어오므로 제사함이 덧입혀짐으로 영의 세계가 우리 안에, 복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말하게 되었고 듣게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시편 27편 2절을 통하여서 뭐래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내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서 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또 이렇게 역사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어려울 때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플 때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세계가 와지면 이건 과정이고 섭리고 경륜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정말 힘들게 벅차게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멋있는 거거든요. 훌딱 뛰어나가는 거는 쉽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편안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예?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분의 흔적이 오고 그분의 사랑이 와서 그분의 은혜가 와져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게 실력이죠. 예. 매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고난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건 그의 성령이 능력이 그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통내고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날 이때껏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건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한참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때 그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고.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빛이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왕권 잃어버리고 쫓겨다니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는 더 놀라우신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말입니다. 상급을 얘기하지만 상급은 천국 가면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상급이 이제 바실레리안가를 통해서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대한 것을 들어서 영의 것을. 근데 정말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그건 이제 한번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데 천국은 그냥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의 낯을 그분의 빛을 통해서 나오는 빛, 은혜와 사랑 때문에 천국에는 사실은 상급이 없어요. 등급이 없다니까요. 네.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풀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린 줄 알지만 성경을 풀어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아프니까 아프고 슬프니까 슬프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거뜬히 살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요. 다윗에게는 뭔 믿음이 있었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실은 체험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실제적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체험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된 자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분이 돼버려서 오늘도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파헤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믿음. 때로는 육적으로 봤을 때 소외되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고난의 때에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때가 지나서 안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환경을 갖고 있으면 차려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분이 좋은 얘기를 하면 내가 가슴이 선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지금 아직도 고난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안식의 때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저의 마음에 얼마나 서글픔이 있을까? 저의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있을까? 왜? 내가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은혜나 안 주고 은사나 안 주면 기 죽어서 나 죽었습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알았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사가 오니까 잘난 줄 알았죠. 예,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영육으로 일을 했던 자예요. 저는요. 근데 너무너무 고난의 세월을 저는 살았죠.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서 그런 가정을 저는 집사 때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어떻다는 건 눈에 보이듯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에도 구원을 이루시고 치료를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나에게 있어짐으로 지금 강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그네의 여정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좀 더 말씀의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